저희도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한 소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강한 분의 풍요를 빌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더욱더 바랄 것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정, 갈망, 갈급함이 우리 삶 전체를 장악하게 해주십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동행하며 하나님만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는 귀한 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물들, 그리스도 사역자들을 교회에게 주신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득 차있는 그런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모두 각 구성원들이 다 각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 남자, 자기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단계까지 성숙되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이를 위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모양을 온전히 결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 대한 일치감, 그것을 같이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사역자를 보내신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이는여 되어 있는데 사실 이는 가지고 안 되고요. 이는 뒤에 맨 끝에 하려 함이라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이는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접속사고요. 결과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혹은 결과로 뭐뭐뭐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접속사라고 보니까 14절도 뭐가 또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결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문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교회에게 주신 목적, 그 다음 뭐죠? 목표, 오늘 뭐예요? 결과예요. 오늘부터 15, 16절까지 결과인데 오늘 14절 한 절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두 가지 있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사역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작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14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은 좀 더 간단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예요. 존재성을 얘기해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1살에서 10살까지를 어린아이로 봐요. 1살에서 10살까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하는 애들을 얘기하죠. 그뿐만 상징적으로요, 좀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다 큰 사람들도 어리숙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면서 그리스도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리석고 미성숙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몸이다.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 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정말 우리 곁에 신약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신약 성경도 있고요. 이걸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앞에 생길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 몸이라 한다면 우리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쩌면 어린아이 상태입니까?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설명하는데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밀려 요동하지 않게 뒤로 가겠죠. 14절 끝에 있습니다. 밀려 요동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라면 밀리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원래 요동한다는 뜻은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어요. 바다에 가면요 요만한 조그만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고 거기 키도 없어 키. 그러니까 그냥 이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주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약한 파도가 와도 출렁거려요. 움직여요. 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냥 이렇게 와도 배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조그만 힘만 들어와도 거기 따라 반응을 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잖아요. 그걸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밀려온다고 했잖아요. 밀려요. 여기 밀렸는데 어떻게 밀렸냐면 뒤에 앞에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기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온갖 교훈이라는 것은요. 교훈이라는 게 우리가 좀 혼동이 됐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르침이에요. 교리. 여러 가지 모든 여기에 온갖이란 모든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가르침에 움직이면 괜찮은데 어떤 내용이 막 와도 그냥 거기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여기 풍조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웨이브를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듯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어떤 가르침에 와서도 가르침에 바람이 와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 말고도 다른 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상태를 우리는 너무 모르게 살아요. 이제 오늘 좀 더 얘기하겠지만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런 모든 가르침이 그들에게 자꾸 오게 되냐면 그렇게 와서 그런 상태에 어리석고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오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앞에 위험을 요소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가들. 헬라어는 사실 뒤에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요동친다고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 개혁에 대해서는 먼저 걸 얘기해요. 그 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맞으라 했어요. 사람의 속임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온전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성인 남자를 얘기한다면 여기 사람은요, 그냥 생태적인 신과,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신과 다른 존재, 동물과도 다른 존재예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의 속임수를 하니까 문맥을 보면 누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속여요. 여기 속인다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사위 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몇 번 하시겠습니까? 해서 주사위 놀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헬라 시대 때도 주사위 놀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 한국,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네요. 야바이꾼이라고 했나요? 네, 속인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속임 사람들은 주사위 놀이하다는 단어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주사위 놀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물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온 얘기들이 뭐라고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요? 가르침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 게 뭡니까? 뒤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어요. 간사한 유혹이니까 간단한데 간사하다는 뜻이 원래 두 가지 단어를 하나로 풀이한 거거든요. 간이라는 의미는 옳지 않은, 잘못된 뜻이에요. 사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메토디스트를 여러분 감기가 알죠? 방법론을 얘기해요. 계획을 얘기하고 계략, 음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계략을 가지고 여기 뭐요? 유혹은요 속이는 거예요. 교활함을 얘기해요. 교활함.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유혹은 그냥 이렇게 꼬셔보다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야 그 사람 걸 다 뺏어봐야겠다. 교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글은 어떻게 보면 좀 순화가 된 거예요. 옳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상대방을 교활하게 상대해서 그 사람 것들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온 게 뭐라고요? 모든 풍조, 모든 교훈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유아 상태로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난 시간에 성장의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성장의 하나님 뜻일까? 유아 상태로 있으면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하나님의 따라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시면 그 결과가 유아 상태가 안 되는, 다시 할까요? 미성숙하지도 않고 불안정하지도 않은, 약간 거기서 떠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떠나지 않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을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인가 아닌가? 어리숙하고 미성숙한가? 그렇지 않고 조금 성숙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새 일반 TV에 나오더라고요. 김기동이라는 양반 있죠. 그 양반의 귀신론이 얼마큼 셌냐면 지금도 그 귀신론을 가지고 조시신화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왕왕 군소교단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 사람이 왜 유명했을까? 귀신을 얘기하니까. 귀신 때문에 몰리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안 좋은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김기동의 귀신론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도 밀려오고 있을 정도로 나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할까요? 버령시락이에요. 긍정의 힘이에요. 내가 긍정의 힘으로 살고 있으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끈기되어 있어요. 심지어 입을 조심하라까지 얘기해요. 입 조심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별로 없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심리학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네가 긍정적으로 살면 네 몸도 건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갖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좀 교묘한 생각 가지고 썩 써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얘기할까요? 성령운동 하시는 분 참 많아요. 성령운동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빈야운동? 빈야운동이라고 했죠? 빈야운동에 옛날에 막 넘어치는 것들, 그 홀리레프트라고 웃는 거,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흔히 뭡니까? 신사동동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여러분 교계신문을 안 봐서 그렇지 몰라도 교계신문에 관심 있는 분들, 내가 은혜 좀 받아야겠다, 능력 좀 받아야겠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못 쓰는데요. 세미나나 이런 성령운동하는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요새는 무료도 아니죠. 다 돈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요, 다 성실 이루어요. 성실 이루는데 죄송하지만 대부분 다 교육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참 많아요. 이걸 볼 때 과연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어린아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 현상만 나오면 우르르 가요. 성령이 계시다고. 저기 모습이라면 우르르 갑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라면 우리 요한일서의 4장 얘기를 가만히 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가볼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와 비슷한 얘기를 사도 요한도 해요. 391페이지에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성도들 얘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여기 성령 역사합니다. 우르르 가서 와 성령 역사다. 야 방언 잡았다. 야 저 사람들 뭐 이상한 일 한다. 넘어졌다. 야 여기 성령 역사다. 우르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린아이들은 우르르 가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아 좋다 여기 성령이 있다 이러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일단 점검부터 해요. 저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미 무슨 뭐 역사가 있다고 우르르가고 우르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 조그만 힘에 있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가르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당시 영주주의자니까 영주주의가 가장 컸으니까 그걸 경고할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가르치는 모임들,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고 현상을 보지 마세요. 현상은요, 죄송하지만 불교 믿는 사람들, 힌두교인들, 이슬람교도들 똑같이 합니다. 벌떡벌떡 뛰는 거요, 그 사람들 막 부르는 거요, 이상한 말 하는 거요,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그들에게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마다, 모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도 없이,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확하게 하고 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잠깐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이걸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몇 주 전에 얘기했지, 일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각자 성령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사역자들이 와서 알려줘요. 그걸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교해봐서 저 사람이 현상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 말을 들어요. 긍정의 힘 책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고요. 한국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목사가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읽으세요?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라고 주고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안 읽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미 시대가 지났어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도 이거의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호명하려면 그 사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믿지만 다른 사람들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를 깨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영과 미혹을 이로써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사역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면 그 뜻을 제대로 받아 먹으면서 맞습니다 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런 사람들은 영을 쫓아가지 않고 보고 저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느니라. 분별하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는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상태가 내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어린아이가 됐든지 아니면 성인 남자가 됐든지 아니면 성인 남자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이 굳이 자기 기록장에 자기 편지에 그 전 사람들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이 다 가르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 같이 하실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한번 성령이라면 너를 다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왜 어린아이 같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다시 얘기할까요? 사람들 묶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라고 막 양치려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낚아채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느낀 위협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느낀 위협들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사도들의 성령 역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때예요. 사도들이 손만 얹으면 막 병자도 낫고요. 막 비전도 보이고요.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방어 터지는 건 뭐 일반적이고요. 그런데도 이들의 주장에, 이들의 편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할까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면, 다시 얘기할까요? 무슨 가르침이든 자기도 모르게 요동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봐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냐 보세요.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은 어린아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이 질문 자체를 여러분은요 굉장히 등한이에요. 마치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그때 생각해보세요. 이걸 얘기할 때가요 엄청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라니까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사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란 말입니다. 그때도 이런 사인을 자꾸만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날에 없을까요? 2000년 지난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요?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런 경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보물도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로 가볼까요?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 당시 이미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말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말세인데요.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이미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를 정하신 것을 얘기해요. 언제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그때. 이때부터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세예요.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지금도 말세라면 맞아요. 앞으로 3000년 지나도 말세예요. 만년 지나도 말세예요. 말세의 뜻은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 그 순간부터 말세를 시작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를 얘기해요. 이때의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물을 거룩하여 감사하지 않으며 기록 거룩하지 아니하며 많아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또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꼭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게 뭐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 믿는 건 그냥 예수 믿는 거고 내 삶은 별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유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고 들어가서 싹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한 여자들이라는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 여성들한테 가서 꼬시면 우리말 쉽게 하면 속이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 미혹을 하면 그들이 무엇을 배워도 그들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누구란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것으로 게임받아서 이끌리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로 배워도 항상 배워도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11절 말씀 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속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렇게 나왔다면 2000년이 지금 흐른 오늘날 우리 세계는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 저 사람이 나 속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일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의심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사람과 더 속이기 잘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속인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에서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선물, 말씀의 사역자들을 왜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이거 하려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한 자들, 목사들과 교사들은 그리스도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거든요. 이 뜻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어린애처럼 요동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짜가 들어오면 넌 가짜야! 라고 구별한단 말이에요. 넌 악하네 절로 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요.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거 알아요? 사도 바울도 있었을 것이고 외조부도 있을 거예요. 외조모도 있었을 거고 엄마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들이 다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들한테 배운 걸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면, 우리를 얘기하는 이 신약에 맞는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확고하게 서 계셔야 돼요. 그 안에 거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많은 비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어린아이 되지 않았어? 어린아이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너한테 얘기해 준 게 뭐야? 예, 저한테 얘기하신 사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있었어요. 그거대로 살면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가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구별될 수가 있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악한 거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야.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요, 여기 딱 한 가요. 그리스도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대부분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 예수 믿어서 교회 생활 잘해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저 하는 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요. 금식도 해요. 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금요철야 놀랍도록 제가 해요. 방언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뜻이 과연 그런 거에 대한 현상에 있어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한테 배운 게 너 누구한테 배웠냐? 너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 이렇게 얘기할 게 뭡니까? 차라리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뭐 하라. 3일에 한 번씩 금식하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부족한 거 다 없애라. 이웃을 뭐 하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배운 게 뭐야? 그 배운 거 안에 거해.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죠. 제가 정리해야죠. 디모데가 정리한 것처럼. 근데 우리 정리하면 뭐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정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난 세례받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직분 받았고, 이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같이 하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마 제자들 중 누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결법이라고 했어요. 레위기에 정결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겠지만 율법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는 정결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살게 되니까 물로 씻으면 모든 것이 정결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로 씻는 정결법이 있거든요. 이걸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른들이죠. 유대인들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이 자기들 많은 대로 랍비들 중심으로 만들어내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결법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정결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맞다고 생각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딱 씻으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특히 하나님 아들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손 씻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거짓말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의 전통이 서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는 이 말씀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운 그대로 누가 한 대로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누가 해서 그대로 해왔어. 저는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다 나쁜 놈은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예를 든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했더니 부모 공경을 하면 돈을 드려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뭐 하냐면 이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고르반 하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야 너 아까 돈 나한테 뭐 준다고 했잖아.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네요. 그랬더니 그럼 너 날 공경한 게 아니야 라고 가서 따지게 갔어요. 랍비한테. 랍비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거 괜찮아. 하나님께 드린 건데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거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얘기된 거예요? 부모가 갖다 주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스스로 뭘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한다는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 성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전통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 경배한다 하면서 누구 말 쫓아간다고요? 사람 말 쫓아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도요 누굴 따라 쫓아가요? 사람이 있는 애국을 쫓아가요. 강대국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을 하나님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야단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경배한다면서 그 내면을 보면, 그 안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없다. 그것이 뭐라고요? 니들 이렇게 해놓고 고르반하면 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법과 전통의 차이 속에 뭐요? 악함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도 의로운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면 하나님 놓고 하세요. 그 정말 맞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10절 말씀.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씻어서 이걸 먹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들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악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좀 여러분이 보고 알겠지만 더러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가르치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발칵한단 말이에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 랍비 이상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자라는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인데도 바리새인들은 거짓을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가르치지 못하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의 엄중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해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 행하는 속에 배운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나한테 전혀 열매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으로, 내가 손 씻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이 너와 곁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움의 안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리워함,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모습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누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걸린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해되세요? 맹인이면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안다고 따라와 하고 데려가는데 누굴 데려가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가는데 뒤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바리새인 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지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비교하면 금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정말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 네가 확실한 게 뭔지 알겠니? 그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너한테 드러난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오늘 알겠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뤄서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그때 부여졌어요. 정말 예수님의 행적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 추정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디모데에게 했다면 너는 뭐요? 맹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다시 한번 좀 더 다시 설명할까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 여러분 자신 내용이에요. 이 대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했다고 의롭게 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한 것이 아닌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의롭다하고 할 것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런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20절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신 거 알아요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라는 주체가 없어져요. 내 안에 누가만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죠?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 뭐예요? 일로 갈까요? 예, 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일로 갈까요? 일로 가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인 가는 게 아니라 눈 뚫어타게 뜨고 계신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세요? 아니세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세요? 요동치고 계세요? 밀려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난 꿋꿋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꿋꿋하게 잘 살면 어떻게 살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르쳐준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뭐 하신대요? 우리가 그 예수가 있는지 아는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을 보시면 돼요.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좀 더 긴장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어린아이가 요동치어서 잘못된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너희를 끌고 있어? 사도의 가르침인 이 말씀에 네가 딱딱 보고 거기에 온전히 서 있는 걸 보여?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과 답에 아멘을 하다가 우리가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